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귀한 자들을 세워주심에 한량 없는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순복음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오살리 기도원을 축복하시고, 우리 김원철 원장님, 또 봉사자들 한 분 한 분 다 아버지 모든 걸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새생명 부흥사 협의회에서 주관으로 이렇게 부흥성회를 합니다. 우리 예수 새생명 부흥사 협의회를 한 분 한 분 강사님들 다 축복해 주시고 회원님들 다 축복하시고 우리 한금천 대표장님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 믿고 아버지 갖가지 여러 가지 아버지 문제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지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해결받고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한 분 한 분 다 은혜 베풀으시고 문제 해결돼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갈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네 내 문제 해결해 주셨네 기쁜 마음으로 평강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이 종의 입술을 마음껏 사용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너무 은혜로운 찬양과 너무 은혜로운 워십 너무 감사하죠. 정말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 또 제가 이렇게 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온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한 내 아들아 딸아 문제가 있느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다 그 문제를 내려놓고 다 그 보따리를 풀어놓고 기도하거라. 그러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성령님의 음성. 성령 음성 듣고 오셨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도록 저와 여러분 체험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고멜이란 여자를 등장시켜서 영적인 메시지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우시아와 요담과 아사,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호세아 1장 1절은 호세아가 부름받았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본인 의도에 맞지 않게 아픔도 올 수 있고 슬픔도 올 수 있고 고통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때그때마다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돌아와라.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1절에 부엘이 나오죠. 부엘이 아들이라 나오죠.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은 생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죠. 우물이란 생수의 근원. 호세아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감이 오지 않습니까? 우물,
생수의 근은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 이름은 구원자. 그래서 이 호세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3장 8절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역대상 7장 27절에서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민수기 13장 16절에서 모세가 땅을 탐자러 보낸 자들이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칭하였더라. 원래 여호수아는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냈죠. 땅을 탐자로.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개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야사, 구주하다에서 유래했으며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 왕까지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를 형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져 남쪽 남왕국은 유다, 북쪽 북왕국은 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갈라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남쪽 북쪽 하나였습니다. 지금 둘로 갈라져 가지고 북쪽에서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이하고 또 누구예요? 푸틴하고 손에 악수를 잡고 서로 무기를 주고받고 지금 아무리 저렇게 한다 한들 우리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북이 갈라져서 아픔을 겪고 있죠? 이렇게. 왜 이렇게 둘로 갈라졌을까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 호세아 1장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에게. 호세아는 본인이 선지자가 되고 싶어 선지자가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호세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중매를 합니다. 중매를 하면 아름답고 예쁘고 깨끗하고 거룩한 호세아처럼 그런 여인을 중매를 해서 아내를 삼아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습니다. 너는 끊임없이 세상에 가서 자기 남편을 결혼했으면 남편한테 성실하고 남편한테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호세아는 깜짝 놀라. 아니 음란한 여인을 가서 그것도 값주고 사서 결혼해서 사랑을 해주고 네 아내로 삼아서 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여러분 같으면 음란한 여인, 음탕한 여인, 간음한 여인을 가서 네 아내를 삼아라 하면 대부분 다 바로 순종할까요? 하지만 호세아는 눈물을 머금고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을 값주고 사서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고 아주 아껴줍니다. 하지만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남편 호세아가 결혼을 하고 나서 밖에 나와서 끊임없이 다른 남자하고 애도를 합니다. 호세아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자기 분이 밖에 나가서 다른 남편하고 어떻게 해요? 바람을 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호세아는 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가서 네 아내를 찾아와라. 호세아는 밖에 가서 울면서 고멜을 찾고 이리저리 찾고 다니면서 고멜을 찾아다 놉니다. 그러면 남자 간음을 해서 바람을 펴서 아기를 낳아서 여보 이거 당신 아기야. 하나도 닮지도 않았어요. 성격도 안 닮았어. 그래도 호세아는 참습니다. 또 나가서 고멜은 또 다른 남자하고 음란한 행동을 해서 또 얘기를 배웁니다. 또 나갑니다. 아들아, 너는 나가서 네 아내를 찾아와라. 호세아는 눈물을 안고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나면서 또 찾아옵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 바람나고 음탕하고 끊임없이 자기 남편으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에 가서 다른 남자를 봅니다. 어떤 남자가
바람난 여자를 부인을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바람나면 바로 이혼이야. 하지만 호세아도 그 마음에 어찌 헤어지고 싶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속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너는 그 여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여인을 아껴주고 사랑해라, 용서해라.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호세아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 남편이다, 너희 나의 아내다,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으로 또 하나님 돌아와라, 또 좀 있으면 세상에 돈 권력 명예 돈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 이름 팔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쏙 들어가서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새겨서 바로 내가 고멜이었습니다. 음란한 여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바로 고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시켜 너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나의 신부단다. 나는 너의 남편이 단다. 너는 나로 만족해서 문제가 있느냐, 근심 있느냐, 걱정 있느냐, 너는 내게 돌아와서 기도해라 하는데도 끊임없이 세상으로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데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을 다 끓여놨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너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주고 바로 호세아야, 고멜이 음란하고 또 음란하지만 너는 그 아내를 사랑하라, 도로 찾아와라. 이게 영적인 음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에 나가서 발에 절하고 돈 만몬신에 잡혀있고 끊임없이 권력, 끊임없이 명예 자식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오전에 원장님께서 하박국으로 해결을 해주시더니 오늘은 또 정독수 목사가 호세아로 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가 가로막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고 내가 다 이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4번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얼마나 생명을 사랑합니까? 요셉이 정말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채속옷을 입히면서 아주 요셉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형제들이 안 그래도 요셉이 정말 미운데 요셉이 꿈을 꿔서 어느 날 11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했다고 그 형제들한테 말하니까 형제들이 정말 요셉을 미워합니다.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보면 유다가 우리가 우리 형제, 우리 권력을 죽여서 피를 내서 우리에게 무슨 은익이 있으리, 유익이 있으리까? 우리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 그 사람들 팔아버리자 그럽니다. 그때 창세기 37장 28절에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글을 이스마엘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 그래서 유다 지파,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형제들을 이렇게 설득해서 죽이려고 구덩이에다가 빠쳐놨었습니다. 요셉을. 그러고 나서 아버지에게는 야곱에게는 어떻게 해요? 요셉의 옷을 피를 묻혀갖고 짐승들이 찢어서 죽였다고 그렇게 거짓말해요. 근데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해요? 마치 저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자고 하니까 마치 미디안 사람 이렇게 지나가니까 은 20냥에 판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부터 미움을 받게 돼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유다가 동생을 죽이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하여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게 하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생명으로 주권한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모든 게 하나의 섭리죠. 섭리. 자, 유다로 말하면은 우리 성경은 보면 유다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게 처음에 성경 보신 분들은 뭔 이런 족보가 있어 그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해요? 다말 자기 며느리하고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았어. 세라하고 베랐어. 며느리가 창녀로 속인 거예요.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갔는데 며느리가 길거리에서 창녀 모습을 아름답게 하고 있으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나로 거기를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나에게 약조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조를 염소를 준다고 하니까 아니요.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달래요. 그래서 지팡이를 주고 들어가서 다말 며느리하고 이렇게 동침을 해서 세라가 베레스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다 말만 하다 보면 이제 다가 자,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 남왕국 유다 지파, 북쪽은 어떻게 해요? 북왕국 이스라엘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대한민국들이 갈라져서 끊임없이 김정은이 뭐 핵을 싼다 뭐 한다 하지만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께 섞여 있고요. 사무엘상에서 자 사무엘상이 어떻게 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왔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정성껏하게 예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사람들이 에워싸서 난리가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지금 막 근데 세상 사람들 같으면 지금 막 총칼 들고 날릴 건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은요 지금 하던 아주 양을 다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성껏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에서 하나님께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아무리 저 북한이 핵을 만들고 푸틴하고 손을 잡고 무슨 뭐 네가 핵을 주고 내가 주고받고 아무리 한다는들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사실, 사무엘상이 그것을 사무엘이 그걸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도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을 쳐부셔서 승리한다는 사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고 승리하고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마을의 부녀자들이 다 잡혀갔어. 온 동네 식구들이 다 잡혀가 같이 싸우고 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날립니다. 다윗은 그때 바로 전쟁 나간 게 아닙니다. 갑옷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내가 전쟁을 싸우러 지금 나가리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 것이고 가라고 하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갑옷을 갖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라.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걸 물어보고 그래 전쟁터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싹 쳐부셔서 승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전에 원장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김장한 목사님 책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일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어떠한 일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산에 기도의 동산, 축복의 동산, 은혜의 동산 올라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정말 이쁘다 이쁘다 그럴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세상에 나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동산, 축복의 동산, 기적의 동산 오살리에 가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고 모든 기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알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 안 주면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은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에 빠진 아내를 값주고 산 호세아도 우상 숭배 음란한 죄에 빠진 인간을 값주고 사와 신부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없어. 간음하고 바람피고 음란한 여자를 도저히 고매를 부인으로 삼을 수가 없는데 너는 음란한 여인을 그것도 값주고 사서 결혼해서 아끼고 사랑해라.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로 삼을 수가 없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음란한 우리 조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끊임없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산에서 나무를 피우다가 그걸로 배고프면 불을 떼서 밥을 해먹고 목욕물도 데피고 그걸로 불로 다 요리도 해. 그리고 나서는 또 그 나무를 잘라갖고 만들어 놓고 우상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그게 우상이 복준다고 절하고 섬기고 있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 돌을 갖다가 그냥 그 돌을 갖다가 어떨 때는 집을 지어. 근데 어떨 때는 또 독을 다 조각을 해가지고 거기다 무슨 해태상 무슨 막 뭐를 해놓고 이 그냥 이것들이 우리 집을 지켜준다고 수호신이라고도 놔두고 또 거기다 절하고. 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너무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것도 박사란 분, 교수란 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저하고 동일하죠? 여러분 혹시라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죠? 막 장승을 세워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또 거기 저쪽 동네는 비로도 이렇게 빌어 비나이다 이렇게 빌어.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했는데 비나이다 이렇게 빌면 안 된가 봐. 이렇게 비나이다 이렇게 빌어. 끊임없이 돌멩이를 갖다가 절하고 나무를 갖다 절하고 또 그것도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하고 아침에 눈만 뜨면 제일 먼저 말하기 전에 물 떠갖고 주방에다 갖다. 지금도 그러신 분이 있어. 저쪽 동네에서 오신 분들 참 안타까워요. 이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들어 놓고 오늘 또 질서 정연하게 오늘 또 지구는 자전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1년에 한 번씩 공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오늘 공기를 한 10분만 싹 빨아 올라가. 기분 나 도저히 말을 하니까 내가 기분 나쁘니까 공기를 싹 빨아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살 사람도 없고 나무도 없고 동물도 짐승도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살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피조물. 이 모든 만물은 피조물입니다. 영안을 열어서 보면은 꽃들도 잔디도 모든 꽃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자기 남편,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워. 호세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 값주고 사서 결혼해서 너는 아껴주고 사랑해주라 했더니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끼고 사랑해주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끊임없이 나가서 바람을 피워.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네 아내를 찾아와라.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찾아 끊임없이 찾고 또 헤매고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신부단다. 나는 너의 남편이단다. 나의 신부야.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생명 주고 핏값으로 너를 샀단다. 내게 돌아와. 내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잘 믿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왜 세상으로 돌아갈까요?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께 엎드려야하는데 세상으로 돌아가, 이리가 저리가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끊임없이 너의 등 뒤에 서 있었고 끊임없이 내가 너를 지키고 있었단다. 아들아 딸아, 나의 신부야, 왜 너는 세상으로 가느냐?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호세아는 그 바람난 여인이 끊임없이 또 남의 남자 얘기를 나눴고 또 세상에 나가 또 바람 피고, 호세아는 눈물을 머금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줍니다. 바로 고매를 통해서 우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쏙 들어가서 이 말씀이 깨달은 자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 고멜이 바로 나였습니다. 바로 고멜이 나였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음란했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돈 권력 물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맨날 지금도 서로 좌파 우파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어.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주며 서로 잘났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참고로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오직 천국당 예수파, 예수밖에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남편, 나의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입니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는 동성연애 차별법, 이제 그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요? 생활의 동반자란 이름을 가지고 또 저렇게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인간들이 어리석습니까?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자기 딸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 인사받으세요, 사위예요, 사위. 딸이 왜 그거는 생각 안 해봤냐고. 왜 그거는 자기 딸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 사이예요, 인사받으세요. 기가 막힌 일이야. 아들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어머님, 아버님, 며느리 모시고 왔습니다, 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절 받으세요.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는 인생. 어찌 다 이정자들, 국회의원들 다 국회에 와서 정말 국민들 위해 일하겠더니 끊임없이 쌈박질만 하고 있고 아름다운 말씨를 써야 되는데 정말 속이 터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게 바로 자기 자녀, 자기 손자, 손녀, 그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통과시키려고 할까요? 또 어떤 국회는 기독교를 없애자, 또 그런 국회의원도 있다며요. 기독교를 없애기 전에 본인 자신이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혼나. 왜 그거는 생각하느냐고. 사무엘이 오직 그 블레셋 사람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 맡겼다 이겼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와서 또 동네 아녀자들 모든 식구가 다 뺏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나라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 모든 대한민국이 이토록 기도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기도하고 밤낮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되고 잘 산지는 모르고 기독교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무슨 교회가 예배드리면 죄인처럼 죄인 취급을 하고 죄만 돌아오면 3명씩 4명씩 가서 아주 감시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고멜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고멜이고 바로 우리들이 고멜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끄집어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프겠어.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야 고멜을 사랑해라, 그 고멜이 영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시간 들이는 아깝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시간 아깝고, 하나님한테 봉사한 시간 아깝고, 세상에 나가서 끊임없이 놀고, 텔레비는 하루 종일 봐도 지치지도 않고, 니 먹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루 종일 봐.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를 때까지 돌려도 지치지 않아. 하나님한테 1시간 기도한 건 힘들어. 잠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혹시 그런 내가 아닌가, 내 자신이 아닌가,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말씀을 꿀송이같이 받아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튕겨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랑 신부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 맞절 신랑 신부,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 신부, 하나님과 하나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는 나의 아내, 신부다. 나는 너의 신랑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하를 만들었습니다. 그 갈빗대를 뽑은 자리에 흙으로 살을 채워서 만들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에게 중매를 했습니다. 중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중매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2000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에게 중매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고멜을 통해서 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호세아는 예수님의 예표고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네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남편이다, 너의 남편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보면 나는 너의 남편이다, 신랑이다,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부간에 한 몸이듯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부부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올라가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하고 먹고 더불어 마시고 우리 부부 삼아서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에레미야 3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나는 너희 남편이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3장 20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이는구나. 예수 이름 빙자해서 예수 이름 하나님 믿는다고, 나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끊임없이 하나님 믿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 팔아서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나님을 욕되게, 내 자신이 그렇구나 하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안 주겠습니까? 뭔들 못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고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자다.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
하나님은 구말리 장청이 있는 줄 알고 끊임없이 이리저리 헤매고 다녀. 주님을 자기 안에 모셔놓고, 주님, 성령님, 잠깐만 방에 계셔요. 내가요 돈 벌어서 교회 올게요. 내가 일 마무리요 급한 일 다 마무리해 놓을게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아프니까, 슬프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나에게, 내가 세상에서 사업하다 부도나고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질병이 왔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직도 세상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호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완전히 깨달아서 정말 내가 이 통에 자복을 하고 해결을 하고 맞습니다. 내가 영적 가늠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물질 줬더니 세상이 좋아서 그 물질 쓰느라고, 다 물질 쓰고 쓰느라고 하나님을 그동안에 까맣게 잊었고 이제 돈 다 까먹고 이제 부도나고 상처받고 아픔받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돌아오면 좋은 것이, 그래도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그래 왔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단다, 기다렸단다. 사랑하는 내 아내야, 나는 네 남편이단다. 나의 아내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단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그 고멜이 나가서 바람피고 잡아다 놔놓으면 또 가서 바람피고, 하나님은 호세아야, 네 아내 데려와라. 내 아내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가서 찾아와라. 또 찾아다 놓으면 또 바람났어. 하나님 품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세상이 좋다고 끊임없이 나가. 끊임없이 예배드리는 시간은 바빠요. 기도하는 시간은 바빠요. 교회에 헌신하는 시간은 바빠요. 그게 바빠서 세상으로 돌아갔더니 몇 년 만에 뭐 돌골 돌아서면 더 처음보다 나중에 더 형편이 안 좋아서 오더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애절한 사랑, 가슴 아픈 사랑, 끊임없는 사랑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심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게 하느니라. 세상과 벗된 것,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하지 말고 맨날 주구장창 교회 와서 기도하라 해서 맨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너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남편 대신 하나님 앞으로 그 마음이 향해 있느냐? 아직도 몸은 교회에 왔지만 세상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켜놓고 문자 보고 있고 사업하고 있어. 몸만 교회 와서 있고 몸만 형식적으로 앉아있어요. 이 핸드폰이 예배를 받고 있어. 핸드폰이 뭐가 그리 바쁜지 예배 가운데 핸드폰 받으러 나가고 문자 찍고 있고, 그런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여러분, 교회에 돌아가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느니라. 자, 욥기서 1장 20절에 욥이요, 욥처럼 이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자식 다 죽고 재산, 그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던 재산을 싹 잃어버리고 이제는 마귀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서 뭐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저게 섬기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허락 맡고 다 재산을 없애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욥의 몸은 손대지 말아라. 근데 이 약한 사탄 마귀가 싹 바람을 불어서 전부 재산을 싹 날려버리고 자식도 다 죽고 부인까지 자기 남편한테 욕하고 어떡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다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한테 돌아간다. 그리고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욥이 입으로 불만 불평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옷을 찢고 경배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예배 드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욥을 갑절의 축복을 줬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뭐가 먼저인지 알아야 돼. 예배가 먼저인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바빠서 세상. 그래서 하나님은 가슴 철저라.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야, 나의 신부야. 얼마나 나는 너를 값주고 핏값을 주고 목숨 주고 샀단다. 너 생명보다 더 중요하냐? 돈이 일확천금이 있은들 뭐하냐? 돈이 일조가 있은들 뭐하냐? 네 생명을 오늘 밤에 치어가면 그 돈이 무슨 프로가 있겠느냐?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따 죽어도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이사 갑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천국으로 이사 갑니다. 천국. 우리가 천국 갈 때는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빌딩이 있은들, 집이 있은들, 땅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땅 갖고 못 가요. 집 갖고 못 가고요. 지식 갖고 못 갖고 와요. 이 세상 지혜 가지고, 물질 가지고 못 가요. 단 천국 갈 때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네가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하고 했을 때 나의 주인이 돼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호세아 6장의 말씀 뭐라 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호세아 6장의 1절 보면 그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동안만 상금 싸고 모든 것이 하늘에, 그것만 누가 못 뺏어가. 물질도 뺏어가요. 끊임없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이것도 다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그렇죠? 다 날 가지고 없어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님의 일서 힘써 알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 이 땅에 상급이 다 쌓아서 하늘에 갖고 올라간다는 사요. 누구도 못 뺏어가. 남편도 못 뺏어가, 부인도 못 뺏어가, 자식도 못 뺏어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천국 가서만 우리가 상급 받습니까? 이 땅에서도 네가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네 머리카락을 세고 있단다. 네 머리카락이 오늘 몇 개가 나고 몇 개가 빠지고, 네 환경을 보고 네 마음을 감찰하고 있단다. 불꽃 같은 눈으로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단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편 되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기를 바래. 엎드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내 방법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 노하우로 안 됩니다. 주님, 천비어 두 손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나는 능력도 없어요. 주님 빽밖에 없어요. 아버지 엎드렸을 때 네가 힘써 예수 여호와 알기를 네가 힘써 예수서 알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니라 바로 내가 아버지 고멜이었습니다. 내가 고멜이었습니다. 영적 바람나는 고멜이었습니다. 영적 음란한 고멜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 끊임없이 내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세아 6장 1절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서 치셨으나 우리를 도로 싸매 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우리가 말을 안 들어 치셨지만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훅여기시고 좀 우리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며 하나님께서 이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 도로 싸매주지 않겠냐 하고 돌아가자 그래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지으리라. 예수님이 그 말을 했더니 예수님을 막 죽인다고 쫓아다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갖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다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다 가르쳐주고 이제 뭐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가서 맨날이 못되도록 성령을 보내주리라. 아버지께 구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500명이 봅니다. 500문도가 예수님이 창자고 못자고 흰 옷을 입고 올라가는 걸 봅니다. 천사가 옆에 서서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이 올라간 그대로 창자고 못자고 그대로 다시 온다고 합니다. 너희는 마가다락방을 떠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500명이 봤는데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있었어요. 120문도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고 이들이 갈 사람이 아니냐.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요? 120명에 380명 어디 갔을까요?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냥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 드리라니까 기회는 이때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거의 다 끝났고 했으면 이제 교회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옷도 그냥 집에서 그냥 추리닝 입고 대충 입고 잠옷 입고는 안 드리려는가는 모르겠어요. 하기서 뭐 설마 예배 드리는데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집에서 정장 다 입고 갖추면서 예물 올려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어느 정도 끝났으면 이제는 교회로 다 돌아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나는 영이니 하나님 영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직도 안 돌아온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며 신명기 28장에 순종의 복,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받고 머리로 하고 꼬지고 나날 적 꼬쓰지 않고 네가 손대는 것마다 다 열매 맺고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이 너를 축복하리라. 복복복복복.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복복복을 주는데 복은 달라가면서 말씀을 순종하기는 싫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하고 싶어서 이 방법 저 방법 성경에 이 사람 등장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다 일어났습니다. 다 이루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문제는 어떻게 해요? 코로나 때도 잘 된 사람은 잘 돼요. 다 안 된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도 거부된 사람 거부돼요. 코로나 때도 다 질병 고쳐졌어요. 제가 4월 달에 저 대성전에서 우리 예수 새생명에서 봉사협회 여기서 예배를 우리 드렸어요. 그때 강사 4월 달에 목요일 날 2시에 원장님 설교하고 제가 2시에 자, 치유사회 갈 때 여기서 그냥 선포했습니다. 선포했는데 어떻게 폐암 말기암 환자 얼굴이 새카매 여기 선포했는데 예수님을 선포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제 나오냐 동일한 사실 꼭 가서 안수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요. 여러분의 심정을 다 알아요. 질병 때문에 힘드십니까? 주님께서 그 3월 뭐 요즘에는 실비보험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하네요. 누가 그러더만 보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고쳐져 하기보다는 병원 먼저 쫓아가. 병원 먼저. 옛날에는 그런 보험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될 때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다 고쳐. 아니 죽은 사람도 살신 능력이 아닌 기적이 아닌 뭔들 못 해주겠냐고. 뭔들 우리 하나 복되게 축복해 뭔들 못 해주겠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 거룩한 선지자 얼마나 예배드리고 선지자 얼마나 거룩하게 삽니까? 근데 그 거룩한 선지자에게 아름다고 이쁘고 정결한 처녀를 준 게 아니고 음란하고 음탄하고 방탕한 처 남의 남자만 보면 그냥 저 바람난 여자를 데려다가 값주고 사서 결혼식하고 신부 삼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표. 도저히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음란의 영적으로 음란한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또 뭐라고 합니까? 다 확인했어. 물질이 필요하느냐? 질병이 걸렸느냐?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의 보따리를 갖고 다 주 앞에 와서 풀어놔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살신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너는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말씀 힘쓰여 있어서 알아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비록 잘못을 해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우리를 싸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돌아가자 그래. 호세아 2장 7절에서도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 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내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끊임없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주님은 싹 안아주시고 잘했다. 그래 그동안 고생했다. 세상에 나가보니까 어쩌디. 너를 누가 품어주고 안아주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잘했다 하면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정말 네 문제가 뭐냐. 그래 네 문제가 뭐냐. 기도해라. 예레미야 32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고 기도해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 그래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한 비밀을 내가 너에게 가르칠 테니. 할렐루야. 엊그저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주일날 차가 이렇게 벤츠를 갖고 다녀. 근데 이 벤츠는 차 키를 잊어버리면 80만 원 90만 원 한대요. 오늘 지금 여기 와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그 저기 또 남편 안수 집사님 드럼을 쳐 드럼. 근데 드럼을 치다 말고 갑자기 장로님 뭐라 하니까 나가더니 그때부터는 들랑갈랑 드럼도 안 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그래 뭔 일이 있을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목사가 ABC가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나중에 우리 여자 안수 집사님이 왔는데 그냥 좀 시무르게 둘이서 막 뭘 주고받고 해 문자. 나중에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물어봤더니 차키를 잃어버렸대요. 차키를 온 키는 잊어버리고 이거는 스페어 키 보조키를 갖고 있어서 그나마 잊어버렸대. 그럼 이 펜스는 80만 원 90만 원을 줘야 차키를 마친대요. 왜 다시 갔다가 와야 되니까.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 생돈 물게 생겼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예배는 드리긴 들어도. 그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목사님 그래도 한 2달 한 이 차키가 갔다 왔다 하려면 2달 걸리니까 제가 버스 타는 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교회 오는 버스 탄다고 버스 승강장에 가서 있어. 근데 그러기 전에 통성기도를 했으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통성기도를 하면서 이름을 불리면서 누구누구 안수집사 하나님 누구누구 안수집사님 차키를 잃었는데 80만 내지 90만 원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 생돈을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생돈이 필요 없는 돈이 들어갑니다. 아버지 빨리 찾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아버지 바로 집에 가면은 바로 딱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찾기는 바로 찾게 될지어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해. 그리고 선포하면서 이들은 막 기도합니다. 기도를 막 하고 저는 선포했어. 근데 안수 집사님이 한 상을 하나님 보여주더래. 집에 있는 바구니가 하나 있는데 자꾸 바구니를 보여주더래. 하나님이 바구니 자꾸 바구니만 보여주더래.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본인은 나한테 말도 않고 이제 버스를 타려고 참고 승강장에 있는데 자꾸 그 바구니가 눈에 아랑아랑거려. 그래서 버스는 나중에 타기라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간 거야. 집에 가서 바로 바구니 보니까 차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말하지 지금. 할렐루야. 차키가 바로 딱 그 바구니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섬세하고 자상하고 이렇게 필요 없는 돈 까먹지 말고 얼마나 내 사랑하는 아내 나의 신부 내 사랑하는 딸이 그 차키 때문에 혼자 얼마나 2달 동안 또 차키 마치려면 시스템 바꾸고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고생하지 말라고 네가 맨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니까 이쁘게 봐가지고 바로 차키 바로 찾았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뭐라냐, 목사님 제가요 기도하는데 바구니가 자꾸 보여서 이건 내 생각일까? 내 생각일까? 근데 만약에 가서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준 거다. 근데 본인 생각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준 거야, 항상. 할렐루야. 여러분은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여기 찾기로 잃어버리신 분 없죠? 찾기뿐만 아니야, 다른 것도 그냥 하나님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그 문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 알겠죠? 다 예배를 마칠 때까지 예배 다 예배 드리고 기도했더니 그래 이렇게 마치고 하니까 찾기가 바로 있어요. 할렐루야. 간증한 짐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건 내 간증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는데, 항해대회 이제 어느 목사님께서 사모님이랑 교인들하고 항해대회에서 이 어떤 목사님이 간증한 거를 제가 듣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도 원해가 돼서. 자, 항해도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감동이 왔어요. 자유의 나라 남쪽 나라로 가고 싶어. 그래서 교인들 60명을 설득을 했어. 나하고 남쪽 나라 가실 분 했더니 60명이 딱 있더래. 그래서 다 짐을 싸가지고 이제 열심히 오는데 그때 바로 막 폭격기가, 중동군이 폭격기가 막 떨어지고 그러래. 근데 오고 있는 도중에 주일을 맞이했어. 주일을. 그래서 주일을 딱 맞이해서 우리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 주일인데. 그랬더니 거기서 반으로 딱 나눠주도록 합니다. 30명은 예배 드리고 가자. 30명은 아니 뭔 소리를 이렇게 하냐고. 사모님, 사람이 살고 봐야지. 살고 봐야지. 예배도 하나님 믿는 것도 살고 봐야지. 임진강이나 건너서 예배 드립시다. 그들이 지금 그들이 뭐 하려고 지금 남쪽으로 오고 있어요? 예배 자유롭게 예배 드린다고 지금 오고 있죠? 근데 주일을 만났어. 근데 30명은 주일인데 예배 드립시다고 예배 드리네. 30명은 딱 아니 우리가 살고 봐야지. 살고 봐야지. 돈이 있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돈을 벌에 하나님을 믿지. 살고 봐야지. 살고 임진강이나 건너서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남의 30명은 딱 갔어. 임진강 건넨다고. 나머지 30명은 그 시골에 오다 보니까 시골에 다 피난 가고 빈 집들이 많아. 그래서 집을 거기 딱 들어가서 우리 30명이 막 울면서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문이 팍. 근데 이 사모님 아기가 그 당시에 3살짜리가 등에서 칭얼칭얼 오는 데간 칭얼거리더래요. 그러더니 이 아이도 얼마나 놀랐는지 문소리에 딱 엄마 등에 달라붙어 갖고 딱 있더래. 근데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데 딱 문을, 그 중동원 중에 제일로 대장인가 봐. 그분이 싹 보고 있더니 메이요. 메이요는 중국말로 없다 이 말이야. 없다. 메이요. 뭐라고? 여러분 다 한번 해봐. 메이요. 메이요. 중국 가면 메이요. 예, 없다고 그러더래. 그리고 모른다. 메이요 이러거든. 이분 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그분 눈을 가려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세상에. 그리고 문을 딱 닫고 가. 얼마나 그 30명이 손을 잡고 울고 막 하다가 가만히 사모님 나와서 밖에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 막 켜컵이 그냥 죽이려고 눈 설슬 시프란 눈을 뜨고 에워쌌던 분들이 싹 하고 없어. 그래서 이 30명이 다시 다 해서 임진강을 건네려고 오는데 임진강을 그들이 건너면서 아까 먼저 간 30명 있죠? 그들이 폭격기에 맞아서 팔이 자르고 속에 있는 내장이 터지고 목이 자르고, 어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어머 어떡해. 자기 교인들이 있잖아요. 어떡해. 그들이 뭐 하려고 했어요? 살라고 갔죠? 산다고 뭐 한다고? 사람이 살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갔죠? 근데 그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감이 와요 안 와요?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편입니까? 예배 드리는 편입니까? 살라고 임진강 건너가서 예배 드리는 어느 편입니까?
근데 나머지 10사람은 대답 안 해. 그러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러 가려고요? 돈 벌러 가려고? 다시 한번. 자, 예배 드린 쪽입니까? 임진강 건너간 쪽입니까? 할렐루야.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남쪽 자유의 나라 살기 위해서. 근데 임진강이나 건너고 건너서 예배드리자고. 사람이 살아야지. 우선 돈 벌고 와서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교회하겠습니다. 근데 해결되냐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해요? 예배 잘 드리고 안타깝지만 그들을 시체들을 묻어줄 수가 없어. 그대로 하고 그들이 구로에, 여기 한국에 구로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어. 개척. 할렐루야. 그 간증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럴 때는 박수. 바로 자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과 벗된 것이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모든 일을 하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디의 시민권자라고요? 자기의 본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 빌립보 3장 20절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오늘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께 갑니다.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죽음이요 슬픈 게 아니야. 슬픈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몸이 있을 동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있으면 제사가 이제 추석이 오니까 또 제사 지낸다고 없는 이따가요 추석 설만 되면 없는 조상도 끌어가지고 막 제사 지내. 근데 하나님은 제사 지낸 거는 온할까요? 온치 않을까요? 온치 않죠. 여러분 제사 안 지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으니라. 할렐루야. 또 21절에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영권도 주고 권능도 주고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모든 상속자가 돼가지고 아직도 세상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고멜이 회개하고 이제 내 본 남편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정말 고멜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 자신이 고멜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음란한 자손이 되기 때문에 정말 원문 그대로 이렇게 음란한 자식을 취하라고 해야 맞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음란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러나 음란한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면 주님은 끝없는 사랑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애절하게 사랑하고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래 예수의 피로 깨끗이 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덮고 씻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정말 인간의
피는 깨끗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 씻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걱정입니까? 고린도서에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요, 고린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주려고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은 금방금방 가니까 원래 정말 명강사는 시간을 빨리 끝내야 돼. 오늘 말씀 은혜 됩니까?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부유한 자인데 나를 부육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다. 원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한 자다고요? 부유한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한 자인데 나를 위해서, 나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다. 할렐루야. 유다 지파, 유다 족속으로 유다 혈통을 통해서 베들레헴을 해서 떡집, 떡방, 마구간으로 가난케 오신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부유하게 살아야 돼. 단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 내가 바로 영적 고멜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나는 끊임없이 세상 방법으로는 하려겠습니다. 그동안에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걸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다윗처럼 아무리 우겼어 전쟁 때 가서 샀다 했더니 우리 부인, 우리 자녀들이 다 끌려가 버렸다고 포로. 어떻게 할 겁니까? 할 때 다윗은 바로 갑옷을 갖고 하나님, 전쟁에 제가 나가리까?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하나님께서 다 승리의 깃발을 들게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사무엘처럼 그 블레셋 군대 가서 우겨 싸움을 당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블레셋 군대를 쳐서 사무엘을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욥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 뺏기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수에서 발가락까지 그냥 욕창이 생겨서 구더기가 드글드글드글해. 구더기가 아주 막 구더기가 많아가지고 막 기아장으로 긋고, 얼마나 힘들고 그 고난과 역경, 그 아픔 얼마나 힘들면 낮이 되면 밤 되기를 기다려. 밤 되면 얼마나 추우니까 또 아침 되기를 기다려. 아침 돼봤자 또 그날이 그날이야. 아침만 되면 밤 저녁 되기를 기다리고 저녁 되면 아침 되기를 기다려. 그러면서도 입에서 불만 불평 한마디 안 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저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 업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보다 더 바쁜 일이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바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막 오라면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먼저 찾아갈랍니까? 그때 생각날 때마다 방금 항해도에 간증한 거 30명 여러분 입으로 말씀하셨죠? 나는 그 30명 예배 드린 자에 속할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시인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성공하십시오. 기도로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능력, 여러분 경험, 여러분의 노하우,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지혜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생활 동반자가 뭡니까? 생활 동반자면 그럴싸하게 속여갖고 통과시키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커도 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파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애물도 많이 들이면서 두 파 세 파로 가려면 교회 금방 쪼개집니다. 동성연애 합법하면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합법화되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려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고뇌를 통해서 내 자신을 회개하면서 바로 하나님 정말 영적 고뇌를 바로 나였네요. 바로 나였네요. 이웃이 죽고 가도 전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내 가족, 내 이웃 저들이 아파가는 가대로 빨리 하나님 영접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자녀 만들어야 돼. 남 몰라라고 입천도다 그저 세상으로 돈 내가 쫓아다니지 않았나. 그저 이리저리 헤매고 다녀. 그가 바로 내가 영적 고멜이 아니었는가. 주님은 끊임없이 그 문제를 나에게 맡기고 내게 돌아와라 돌아와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내가 조금만 나아지면 그러고 있는 내가 영적 고멜이 아닌가. 하나님은 오늘 또 울고 불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오늘 또 그들이 세상을 하나님 믿다가도 떠나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가서 전도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만 놀고 돌아오십시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 삼아서 하나님 품에 천국 시민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올라오신 분들 다 질병이 있든 간에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또 아닌 법적인 문제에 송사가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오늘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통해 잡아 회개합니다. 바로 그 고멜이 나였다는 사실, 영적 나라는 사실. 할렐루야. 하고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기쁘게 쓰실까? 그거 생각보다는 그냥 내 문제만 갖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많은 사람 떠나간 사람들 그들 다시 돌아오길 회개하고 내 자신을 간절히 회개하면서 오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하고 이 자리에 여기에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 간절히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됐든가 오늘 다 질병 치료받기로 합니다. 선포했어요. 암 환자가 그 말기암 환자 그 암 환자는 병원에 갈 돈도 없어요. 다 세상 방법 다 해서 돈 다 까먹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고쳐줘버려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절히 오늘 기도하고 다 우리 하나님 만나서 모든 문제 해결받아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자랑 많이 하십시오. 예수님 자랑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거 친척 이런 거 무슨 명예 자랑 권력 자랑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 자랑 하나님 자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